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방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쁘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46절 하반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발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습니다. 정청주, 남순희, 김재호, 네, 세 분이십니다. 우리 1부 때 함께 인사 나누었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선 집사님 출국하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주의 광고입니다. 김경원 집사님, 신채우 집사님, 이 성탄 찬양의 밤이 18일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권정원 집사님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가 20일에 안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태어나서 처음 예배드리는 아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우리 이재준 박다정 집사님 딸 제인데요. 130일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제이,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이 예배당에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이는 저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 저희에게 맡기신 주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희 모두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제이를
함께 양육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주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더욱 풍성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네, 모임 원래의 광고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선우의 광고입니다. 회원 연말 감사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하나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교육과 문답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우리 경도 핸드벨 콰이어 세 번째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핸드벨 소리가 정말 아름답고 특별히 성탄을 앞둔 지금 저희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은혜를 주는 그런 연주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최승환 장로님 또 단원들 최근에 거의 매일 밤늦도록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예배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9 Lessons and Carols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예배는 원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요때 시작된 그 영국 교회에서 드리는 성탄 기념 음악 예배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또 찬양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부성가대 또 교회학교 청년부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 예배와 세례 25일 오전 11시 30분에 본당 예배에서 있고요. 또 성탄절 헌금 예산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창조절 때 저희들이 이 환경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결산이 되었고요. 이 헌금은 선교위원회에서 햇빛발전소 3차 건립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산되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기, LPG, 자동차, 또 수도, 일반 쓰레기 이걸 통합해서 저희들이 매번 예배드리고 또 모이고 또 활동하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느냐 계산한 양입니다. 나무로 보면 22,521그루 이 나무들이 흡수할 만큼의 탄소를 저희들이 배출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3년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3년 전에는 몽골 은총의 숲에 저희들이 환경헌금을 걷어서 나무를 심었고요. 그동안 또 환경헌금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5개를 현재 설치했는데요. 이 저희들이 노력이 1년에 3,500그루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하는 것에 현재 14% 정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이 노력을 이어가서 탄소 제로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난민과의 차담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겨울집 만들기 봉사자 모집 내일 봉사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교회 10여 분의 교우들이 교회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그리고 상인분들 또 어려운 분들에게 교회 기념품하고 또 선물을 그렇게 증정해 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탄 나눔 27일에 있고요. 또 해외 의료봉사 참가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필사노트는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위원회 기관 올해 지출을 위한 예산 청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함지도 집사님 가족 구주기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또 정정혜 권사님, 박형기 집사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
경동의 지체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송과 기도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2025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온갖 재해와 사고, 분쟁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 주님께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온 세상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단장되고 거리는 들뜬 사람들의 발걸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은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 환락만 쫓으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 파괴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급기야 관심 밖으로 멀어지면서 이제 지구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4년이 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중동, 동남아, 미얀마, 남미 등 도처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고귀한 생명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대국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기가 커짐에 따라 특히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과 경제적 취약층의 생활고는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탄생의 참뜻을 깨닫고 주님의 창조 질서 회복,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위로를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례 없이 극도로 혼미한 국제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리사욕보다 나라의 안정과 온 백성의 평안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계엄령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이념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치유시켜 주셔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지난주 경동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예배와 음악회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준비한 여러 행사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80년간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분들의 믿음과 선행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소외받고 억눌린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교우들의 처지를 일일이 살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무거운 병과 노안으로 힘들게 투병하고 계신 연로하신 교우님들과 병상의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연주회를 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교회에 보내주신 새 교우들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부성가대 대림절의 소망을 찬송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극복하면서 고난과 믿음의 본보기가 됩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환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이제 드디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가 오신다고 할 때 그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만약 누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큰 돈을 벌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은 예수가 지금 오신다고 할 때 그 성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세상에는 지금 당장 예수가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성취하고 얻은 것들 때문에 예수가 너무 빨리 오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한참 더 있다가 오셔도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소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특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예수의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 바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소망은 마치 밝은 빛처럼 더 간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5권 5장의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가 다시 오셨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경탄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종교재판소의 대신문관은 마치 2000년 전 로마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체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지금 왔는가? 우리는 당신이 지금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다시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이 질서가 깨질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방해가 되고 예수를 거리끼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역사의 종말과 심판을 기다리던 때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사야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이들의 희망과 소망은 평소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고통과 악을 없애주시기를 가장 크게 소망하던 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마케도니아 제국에 의해서 역시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성경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 시기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과 천대를 당하고 박해와 폭력이 너무 심해서 역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발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묵시 신앙이 매우 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시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해당하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 예수가 있어야 고통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는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재림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이 되면 이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여러 문학작품을 읽을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는 소설이나 희곡을 주로 읽었고 최근에는 좀 시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짧은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이런 작품입니다. 지금 내 삶이 걱정 근심이 없는 밝은 대낮과 같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소망의 빛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고난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의 별빛을 더 환하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시를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만약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는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난이 없고 내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다면 물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소망의 별빛, 예수 구원의 빛을 만약 나도 함께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밝은 대낮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이웃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과 함께 그 어둠 속에서 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희망과 구원을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야고보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힘들더라도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서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서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권면이 특정 개인을 향한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향해서 함께 참고 함께 견디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비록 나에게 고난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난의 짐까지 함께 감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누군가 겪고 있는 어떤 슬픔과 고통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상, 이 안에 있는 작은 고난도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과거의 예언자들이 보여줬던 인내의 그 본보기를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워낙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프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힘들어하시고 사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늘 그 모습은 약을 드시고 쉬셔야 하고 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암 투병을 하시다가 요즘 연세로는 이른 나이인 69세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밤에 자면서 악몽을 자주 꾸었는데 그 악몽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사실 양가에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쓰러지시고 20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왜 고난을 사서 하느냐,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왜 서로 그렇게 맞잡고 더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그 문제가 저희에게 손톱만큼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최고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고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위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마치 나의 일처럼 자기의 고난처럼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 이르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늘 곁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저희의 그 고난을 함께 져주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의 모든 분들이 서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상처와 아픔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누구보다 훌륭한 본보기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저는 때마다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거친 길을 믿음으로 견디며 걸어가느냐, 그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위로와 용기를 서로 주면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별빛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대낮 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고난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돕고 서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밝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그 모습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나의 인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어두운 고난의 삶을 이어갈 때가 많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 소망의 빛을 함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구원의 희망을 일구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소망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의 고난, 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 고난을 생명의 희망으로 바꿔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